주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그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한 번 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면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한 번 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창세기 33장 10절과 12절, 창세기 33장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나라마다 이런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린이날도 있고 3일 뒤에 어버이날이 있어요. 어린이날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선물해주고 사랑해주고 만난 거 먹여주고, 그리고 어버이날은 그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며 기뻐하고 화목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달이 5월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인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아예 담을 쌓고 원수가 돼서 평생을 안 보고 사는 자식과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그때가 한 10여 년 전인데 28%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도 수치가 더 올라가서 부모하고 자식이 아예 원수가 돼서 안 보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핏줄이고 예쁘고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자식이 부모님과 연을 끊어버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은 혈육이고 끊을 수 없는 핏줄이고 관계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몰래 축복을 받고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베델로 돌아옵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살았던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해요. 밤에 몰래 자기 재산, 자기 자식, 자기 아내, 몸종들 다 데리고 밤에 그 라반 집에서 도망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난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조카요 사위인 야곱과 사랑하는 두 딸이 안 보이고 양떼와 소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추격을 합니다. 거의 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아, 너 야곱을 건드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 야곱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라반은 그 길 가운데서 만나게 돼요. 내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라반과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축복을 하고 다시 떠나게 돼요. 또 돌아오는 도중에 야곱이 20년 전에 헤어졌던 같은 핏줄 쌍둥이로 태어난 그 에서 형과 다시는 안 보기로 했는데 야복강을 건너는 요단강 줄기를 건너는 그 순간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고 야곱을 택하셨으면 야곱에게 거추장스럽고 만나기 싫은 라반 정도는 괜찮지만 자기 형 에서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돌아와서 자기 이름까지도 바꾸고 싶었던 심정이 야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 어떻게 야곱이 돌아오는지를 알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에서는 그걸 알고 야복 나루토에서 신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야곱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야곱 인생 가운데 펼쳐져요. 그날 하룻밤에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평생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나 같은 사기꾼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에서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하회를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몇 주 전에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했던 걸 묵상했는데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야곱이 될 수 없는, 에서가 없었으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고 야곱이 만났던 이 축복이 그대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준비해 두셨고 야곱을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에서가 변화되어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하게 되는 죽이로웠던 에서가 야곱을 포옹하고 사랑하고 서로 형제의 은혜를 나누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에서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에서는 평생의 그 후손은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 아수르 조상이 되죠. 아주 지독한 악랄한 후손들이 아수르족입니다.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야곱은 비록 속고 당하고 누구를 속이고 삶 자체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에게 둘째 놈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알려줬어도 이삭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에서를 믿음의 후손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엄마 태 속에 있는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둘째라, 장자가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 아니라 둘째가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죠. 야곱은 믿음의 가문의 장자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밀려서 두 번째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태중에서 싸우다가 힘에 져가지고 나왔는데 그 에서 발목 잡고 같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시에 나왔지만 사람이 보는 거 먼저 나온 자식이 먼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연도 아니고 갑작스럽게도 아니고 창조 전부터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어렵게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히 편가른 하나님.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 계셔요. 세상에 당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일반적인 은혜만 입어요. 너도 햇빛을 내려줄게. 너도 비 내려줄게. 너도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내가 생활을 해주게 할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이 땅에 죽어 끝나고 저 하늘나라에도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어버이날에 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는 한순간의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단절하고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는 단절하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피할 길도 없고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야복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는 이 사건은 야곱이 만든 것도 에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조성한
장소였고 조성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정보력이 있다고 해도 그 밤에 도피해 오는 야곱이 그 넓은 벌판에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오는지 어떻게 에서가 알겠어요? 요즘처럼 뭐 폰이 있고 통신 있는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쪽으로 보내도록 에서를 인도하셨고 야곱을 만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 에서 중간에 만날래? 내가 야곱이라고 해도 에서 안 보는 게 좋아요. 응? 에서 만나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죽고 사는 게 거기 결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속였으니 그걸 어떻게 만나고 싶겠어? 피하고 싶은 게 에서예요. 하나님이 못 피하게 하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날 만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냐? 자기가 정말로 만나기 싫은 원수 같은 형제, 죽이고 싶은 형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에서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통로 역할을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겉만 에서지 그 에서 속에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에서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밤새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에서가 아니면 야곱이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무슨 복이냐면 바뀌는 축복입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전환되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환되는, 고통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 야뽕 나루터가 야곱이 그날 하나님 만난 그 장소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분이엘로 바뀌어요. 야곱은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괴롭다는 뜻인데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평화요, 평안이요, 기쁨이 시작됩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만난 이 금요, 이 말씀이 내 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남 등쳐먹고 뒷다리 거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고 누가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태어날 때 형 그 발꿈치 잡고 나온 걸 보고 그 아버지가 옆에서 보다가 이런 야곱 그랬어요. 야, 남의 뒷다리 잡고 나와? 내 평생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1시간 때로는 5시간 뒤에 태어나는데 시간차로 나오는데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쌍둥이가 역사에 없었거든요. 남의 뒷발치를 붙들었다. 그게 야곱이에요. 남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 속였다. 이게 야곱이에요. 아, 이 사기. 이 자식 봐라. 형 발꿈치를 잡았네. 그게 이름이 돼가지고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김사기, 박사기, 조사기, 이름이 사기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사기꾼이라고 이름 안 붙여요.
이름 좋은 이름 붙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 나룻에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끝에 엘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겠다. 엘 하나님이 영원히 네 곁에 있어주마. 내가 너를 평생에 보호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땅도 바뀌고 자기 이름도 바뀌었어. 저주받은 이름에서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었어. 너를 이길 자가 없어. 네가 나를 기도로 이겼지 너를 이길 자가 없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으로나 땅의 넓이로 따지면 이란 땅에 이스라엘은요 8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란이 가진 무기나 군사력 가지면 이스라엘 군대보다 한 150배가 더 많아요. 중동 지역에 이란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란을 폭격하고 이란이 항복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그 면적은요 요 성남 구도시 있잖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제패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나는 환경이 안 좋은데, 나는 형편이 안 좋은데, 내가 이스라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내 편 들어주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다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남을 빼앗아서 살았던 사람, 속여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가 돼요. 자, 오늘 33장이죠. 거기 한번 11절 한번 보실랍니까?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마 앞서 보냈던 소떼, 나귀떼, 양떼 그걸 그 형에게 거의 다 준 거예요. 라반 집에서 그렇게 머리 써서 자기 거로 만들었던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에서에게 선물로 줬더니 에서가 나도 부자야. 나도 많아. 아닙니다. 형님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 선물 받으세요. 강권했더니 에서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빼앗는 자가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도움을 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자가 부자예요. 늘 받으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누굴 줄 수가 없어요. 빼앗는 자가 행복할 것 같죠? 빼앗는 자가 잘 될 것 같죠? 남의 거 빼앗아서 하는 사람은요 평생 잘 될 수가 없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쭉 지나면서요. 야곱이 그때 에서에게 줬던 양떼, 소떼 그 마리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은 거부가 돼요. 가나안 땅이 거부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왼수 같은 형에게 줬던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를 넘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양떼 소떼 그 소유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왜? 빼앗던 자가 주는 자가 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고 나눠줄 수 있는 자. 여러분, 받을 때의 그 감정과 누구한테 줄 때의 그 감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받을 때는 좀 찜찜해요. 그런데요, 베풀 때는요, 행복해요.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에게 베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그 빈지갑을 엄청나게 채워주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이 그거 갖고 싶어서 그게 여러분의 주머니에 그게 돈이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셔요. 응? 여러분, 남한테 빼앗아서 있는 사람은 결국 20년 뒤에 뒤통수 맞게 되고요. 엄청난 아픔을 겪어요. 이제 그는 누구에게 베푸는 자가 되고 줄 수 있는 자가 됐어. 빼앗아서 복을 만든 사람은 원수가 되고 원한이 돼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주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날 해서 이렇게 뭐 떡을 나누고 뭐 하면은 그냥 하나씩 받아가면 되는데 이번에 본노에 한참 우리 같은 시찰 후배 목사가 노회장을 하는데 수건을 이렇게 맞춰서 한 300여 명 해서 넉넉하게 한 500개 수건을 했는데 그 점심 식사 때 이렇게 나눠서 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박스에 든 수건 한 장,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집에서 쓰는 수건 있잖아요, 그거. 네? 우리 집에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수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싸놨는데 보니까, 아유, 그걸 뭘 2개, 3개 또 갖고 간 장로 목사들이 있었나 보죠. 아주 못 받았다니까. 아, 왜 충분하게 했는데 못 받으니까. 아이고, 그거 수건 안 받으면 어떠냐. 거기 가서 수건 2, 3개 갖고 오면 부자 됩니까? 하나 주는 것도 고맙고 안 받아도 돼요. 저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따라와서 주기를 받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렇게 뭐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개척하는 목사에도 꼭 가서 계산합니다. 친구 목사들이랑 만나면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거 보이는데 내가 사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 친구는 여전히 어렵고 베푼 자는요 여전히 잘 되고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받지 말고 주세요. 넉넉하게 주세요. 기쁨으로 베푸세요. 그러면 복이 따라와요. 주님도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베푸는 자가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자, 33장에 은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한 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은혜를 계속 얘기해요.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왜 이렇게 자녀가 많아? 아, 형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 8절. 에서가 또 묻되 나의 만난 바 이게 이 모든 때는 양떼 소떼를 말하는 거죠.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낳은데 뭐 형제인데 뭐 형이라고 불러도 대단한데 그 에서를 내 주라고 말해요. 아니 야곱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형님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형님에게도 이 은혜를 형님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입으려고.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니. 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얻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죠. 11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자, 여기도 뭐라 해요? 11절에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오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여기서는 뭐냐면 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동생아 너 이 가는 길에 산적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군대를 너에게 붙여줄게. 이들을 건드린 자는 내 이름만 들어도 떠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 가는 길까지 내가 보호자로 내 군대를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형님께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 나의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은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히브리어는 헨과 헤세드 두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은혜가 헨인데 바로 방주를 만든 노아. 그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1000년, 2000년, 3000년 정도 뒤에 인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지가 1000년이 걸리고 수천 년 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딱 1분이면 충분하니까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헨,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근데 이 헨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게 헨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은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헤세드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헨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란 뜻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내가 사는 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 함께 계신다, 그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사는 그 집 공간 작아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헨,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더불어서 그 시편에 보면 동일한 말이 계속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내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헤세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담이에요. 적이 건널 수 없도록 담을 치고 울타리. 이게 헨과 헤세드의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은 담을 쌓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울타리를 쳐도 누가 그걸 못 넘어오겠습니까? 도둑이 넘으려면 충분히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담을 누가 넘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싸매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어딜 가도 안전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안전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그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썩지 않고 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접근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헨의 마지막 뜻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죠. 맞아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사기꾼들은 공짜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 공짜 없어. 공짜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헨은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무료로 이유도 없이 아무 원인도 없이 베푸시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헨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값없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헨의 마지막 뜻은 힘, 권세, 능력입니다. 파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편 되어 주셔서 차별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택한 자녀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공짜로 다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고백한 이 은혜, 에서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반년 이상을,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한 이 은혜. 왜? 에서를 만나면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에서가 아니었으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 야곱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죽어 해던 내가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었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나도 깨닫고, 그대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를 절감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그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 담겨 있어.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 나루터에 왜 보내셨으며 왜 거기서 에서를 준비하셨을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 안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에서를 만남으로 통해서 야곱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 그 밤에 죽어야 되는 야곱이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살았고 그 인생의 복된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다시 할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알고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고 누리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엄청난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왜 목사님 가끔 원어를 가지고 하냐? 원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셨을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헬라어로 성경을 쓰셨을까? 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요 엄청나게 검색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또 나오지도 않아요. 오래된 거라. 많은 그 정보 속에서 그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갔더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걸 갖다가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영어 속에는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를 갖다가 다가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 눈동자에서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느꼈다. 이게 영어를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맞추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동자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았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도 그 크신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은혜를 오늘 느끼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오늘 야곱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이 밤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은혜로 날 감싸주시네 한 번만 더 날마다 숨쉬 주님 내 곁에 계셔 은혜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세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여 오늘 주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 헛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느끼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은혜가 계속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아는 자이며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내 피부로 내 마음으로 온 인생으로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의 이 선하심이 내 삶과 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위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느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